우리 시간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장 9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아멘. 시작부터 은혜 붙드는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결과도 압니다. 이렇게 힘겨운 일들을 당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자기 좋아하는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죠. 역설이죠. 우리 좋아하는 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소견대로 좋게 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에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처럼 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순간 뭘 구별하게 되었습니까? 선과 악을 스스로 구별하게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 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순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게 선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편하게 살 줄 알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벗겨진 걸 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무리 땅을 파고 농사를 지어도 결실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지만 목숨 걸고 낳아야 하는 그런 힘겨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소견이 좋은 대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은혜 없이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참 잘해야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나이들 들어가시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그래야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 마음이 편할 거야. 뭐 때문입니까? 결국은 내 마음 편하려고. 그죠? 내 마음 편하려고.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자기 좋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봉사도 결국은 자원봉사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도 그거 하고 나면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물론 훌륭한 일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일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핵심에 자기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합니다. 내 경험에 맞으면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딱 세워 가실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두신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3장 4절에 나오는데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방을 이렇게 곁에 놓으시고 가끔 괴롭게도 하시고 가끔 힘들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견대로 사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시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힘겨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또 분들은 자녀가 또 속색이거나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데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때 내가 내 소견대로 행하는지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만 있지? 이때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지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너도 미워하니까 나도 너 미워해. 너도 나 뒤에서 뒷담화 하니까 나도 너 뒷담화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지 보고 싶으신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참 헌금 내기 힘들지 않습니까? 11조도 내기 힘듭니다. 주일조차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때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지를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럼 고난이 금방 끝나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도 자꾸만 가시 같은 것들이 우리를 찔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해야겠구나. 내가 어떤 이렇게 힘든 일에서 내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겠구나. 그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할 겁니다. 한번 얘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얘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얘기인지 또 한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직분자지만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행하면 그거 망할 징조예요. 어떻게든 망합니다. 이거 망하는 것이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한데 갑자기 하나님이 건강을 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소견이 좋은 대로 행하면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기 시작해요.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없어요. 왜요? 늘 자기가 소견이 좋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도 기분 좋으면 사명 감당하다가 기분 나쁘면 사명 그만두고 이런 겁니다. 기분 좋으면 섬기는 말 하다가 기분 나쁘면 또 안 좋은 말 하고 결국 하나님 떠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서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데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계속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믿는 우리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1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욥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둬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그 콩고물 때문에 하나님 옆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 아니죠.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아닙니까? 영양분도 제대로 공급해야 되고 추울 땐 잠바 사줘야 되고 신발 사줘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난 돈 없어 이렇게 해서 맨발로 학교 보내면 여기 누가 욕먹습니까? 부모가 욕먹지 아이가 욕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죽을 때까지. 평상시엔 기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뭔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저도 유학가 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불효자지만 그때도 불효자였는데 뭔가 필요해야 전화해요. 뭔가 필요해야. 나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보고 싶어서 막 우시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철없이 뭔가 꼭 필요해야 전화해요. 뭔가 꼭 필요해야. 그래서 부모님이 전화하면 좋아야 되는데 마음이 덜컹해요. 얘 또 뭐 때문에 전화했지? 뭐가 필요해서 했지? 물론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찾으니까. 오늘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거 부어주셨으니까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붙어있던 사람들은요,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교회를 떠나요. 사명을 내려놔요. 그러다 언제 또 다시 돌아옵니까? 탕자처럼 다 없어져야 돌아와요. 그래서 또 주님 찾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들러주셔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고자 내가 좋아하는 대로 울타리를 떠나면 행복이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직분을 내려놓고 사명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아, 오늘도 교회 가야 되네. 아,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네. 이것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친 것 같아서 그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 같지만,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 때도 있었지만, 울타리를 넘어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저 바깥 세상은 어떨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나가는 즉각 우리는 이리한테 물렸을 수도 있어요. 사자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울타리지만, 이것이 나를 올가매지만, 때로는 가야 할 곳을 못 가게 만들고, 때로는 저 바깥 세상을 동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울타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다 내려놨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탄이 계속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저거 조건부예요. 하나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으니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이렇게 하라고 사탄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우리가 거의 그렇죠. 잘 되다가 뭐가 딱 안 되면 아씨 하나님 또 그죠? 또 하나님 나 또 기도하라고 이러시는 건가? 왜 또 꼭 잘 될만 하면 이렇게 치시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치신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셨다가 치시는 경우는 드물어. 너 칠 거야, 너 칠 거야, 너 칠 거야로 계속 안 치세요. 그러다 결국에는 한 번 치시고 그러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누가 칩니까?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요. 신앙이 좋아지려고 하면 막 흔들고,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막 흔들고, 이렇게 자꾸만 흔듭니다. 근데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거나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이 아닌 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딱 치실 때 또 하나님 왜 치셔? 이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이렇게 뜨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간증하시는 분들도 보면 하나님이 치셔서 그랬대요. 근데 이렇게 잘 들어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자기가 막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막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하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그러다가 사탄이 막 이렇게 흔들어서 무너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자꾸만 하나님 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탄이 흔들어서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돌아온 건데,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치셔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치셨으면 도망가야죠. 그게 부모입니까? 죽을 정도로 치시면?
하나님이 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리시려고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아요. 다리 몽둥이도 부러뜨리지 않으세요. 그냥 스크래치 나게 하세요. 왜? 그러면 돌아올 거니까. 아이들이 언제 돌아갑니까? 막 놀다가 탁 넘어지면 주변을 둘러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마 하고 막 울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누가 자꾸만 흔드는 겁니까? 사탄이니까 자꾸 하나님이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사탄의 세력은 지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럼 물러가는 역사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가 돼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부녀 부자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두려워서만 교회에 나오고 무서워서 헌금 드리고 안 그러면 친다 생각하니까 자꾸 무서움에 떨어요. 그러다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부해지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있는 만큼 강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주종의 관계를 깨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고요.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끄심도 있지만 훈련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우리가 일상의 경험들은 사탄의 흔듦입니다. 우리가 그거 알고 언제나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밤낮 참소하던 자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이 참소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린다고요. 자꾸만 흔든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돈이 너무 좋아요. 좋은 것과 사랑하는 건 다른 거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 줘봐 그럼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돈도 참 좋아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욥에게 돈을 뺏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뭘로 하나님이 흔드십니까? 돈으로 흔드신다고요. 어떤 분들은 이 돈보다는 이 건강을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건강을.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막 헌신하고 희생할 때 뭘로 흔드십니까? 건강으로 흔들어요. 왜냐하면 참소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참소하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을 정말 금이야 옥이야 뭐 정말 왕처럼 섬기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를 반드시 사탄이 흔들어요. 그럼 신앙이 무너지거든요. 무조건 무너집니다. 왜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이간시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간시키려 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욕할 만한 상황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떨어지고자 하는 상황들이 만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사탄이 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명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왜 이래라고 불평하기 앞서 그냥 한번 그 앞서 말을 한번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사탄이 계속해서 욥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 울타리가 돼서 그래요. 주님, 욥이 좋아하는 돈 왕창 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돈 뺏어 보세요. 가족 뺏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치시라고 했는데 하나님 치십니까?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그래 그럼 너가 한번 해봐라. 너가 해보는데 그의 목숨에는 손대지 마. 그의 목숨에는 손대지 마. 우리에게 가끔은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간혹 있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암이 걸려서 세상을 일찍 떠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니까 웬만한 대부분의 분들은 사탄이 시험하는 그 시험으로는 생명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흔들려고 우리의 재산을 좀 뺏어가거나 자녀들을 조금 힘들게 하거나 가정이 흔들리거나 내 건강이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우리의 소견이 좋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좋은 대로만 행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결국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서 붙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긴 하지만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갈 분들. 하나님이 이것만 채워주시면 내가 새벽기도 매일 나왔지만 이제 좀 새벽기도를 쉴 것 같은 분들. 하나님이 이것만 좀 채워주시면 내가 뭐 이렇게 그래도 정규 예배는 다 나왔지만 내가 이제 좀 세상도 좀 여행도 다녀야겠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주일만 다녀야 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부류 중에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사탄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흔들어요. 왜?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거 흔들면 가거든요. 자녀 때문에 온 분들은 자녀가 힘들면 가요. 남편 때문에 온 분은 남편과 화목해지면 가요. 대학 때문에 온 학생들은 대학 붙으면 도망가요. 참 희한하죠? 왜 가게 합니까? 자기의 의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탄이 참소하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까요. 그거 흔들면 가거든요. 그거 흔들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거든요. 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얻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 소견이 좋은 대로 행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참소해도 이깁니다. 내 소견이 좋아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리에 섭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에겐 은혜가 있었고 가인에게 은혜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은 자기의 소견이 좋은 대로 화가 났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세요. 야,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그때 아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만 지키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약한 자를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힘겨운 사람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길 원하세요. 이건 의무예요.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왜 구제해야 됩니까? 이거는 의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뭡니까? 너 아우를 지켰어야지. 너보다 힘없는 아우 지켰어야지. 너보다 힘없는 사람들 지켰어야지. 근데 은혜가 없으면 지키질 못해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기에도 너무나 시간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이에요. 나 먹을 돈도 없는데, 나 맛있는 거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나 여행 다니기도 바쁜데 어찌 교회 일하고, 어찌 가서 봉사하고, 어찌 가서 선교하고, 어찌 전도합니까? 그러다 보면 죽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돌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화가 나요.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교회에서 잘 되는 사람 보면 화가 나고, 예쁜 사람 보면 화가 나고, 옷 잘 입은 사람 보면 화가 나고, 왜 나만 이런 거야? 왜 내만 이런 거야? 건강한 사람 보면 화가 나고, 왜 나만 이런 거야? 가정 화목한 사람 보면 화가 나요. 왜 나만 이런 거야? 나도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지키질 못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너는 동생을 지켰어야 돼. 너는 힘없는 사람들을 지켰어야 돼. 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켰어야 돼.
근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자기중심적이 돼요. 은혜가 없으면 자꾸 죽이는 자의 자리에 서요. 전도해라 전도해라 한다고 전도합니까? 구제하자 구제하자 하고 저희 구제합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요 지금요? 선교하자 선교하자 한다고 선교합니까?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좀 돌아보자 돌아보자 한다 돌아봅니까? 나도 밤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는데 안 돼요. 못해요. 억지로 하면 나중에 다 무너져요. 그러면 뭐부터 세워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채워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다시 찾겠습니다. 제가 다시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어느 때 그렇게 됩니까? 은혜 있을 때 그렇게 돼요. 은혜 있을 때. 소유물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욥의 삶을 보니까 살아가더라고요. 내가 꿈꿔온 것을 못 이루면 결국은 삶을 마감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꿈꿔온 것을 못 이뤘어도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 속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노아에게 하나님이 배를 지라고 하시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한 70년에서 80년,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100년, 또 어떤 학자들은 120년 정도 배를 지었다고 합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은 120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120년 배만 짓는데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창세기 6장 8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은혜로 시작하면요 사명 감당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사람들이 그 사명 왜 감당하냐고 해도 그것이 120년의 기간 동안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그 120년의 힘겨운 배를 지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의 의지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보리라라는 그의 확고한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노아는 처음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처음부터 은혜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옛날에 가게 이렇게 신장 개업하면 꼭 뭐 했습니까?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렸죠.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왜 봄에 대신방하고 가을에 대신방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분기마다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왜 초에 1월에 그리고 왜 6월이나 7월에 왜 부흥회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오늘 9장 1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은혜로 산 노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똑같은 동일한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 핵심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너희가 은혜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은혜를 갱신해야 돼요. 부흥회를 하면서 은혜를 갱신하듯, 대신방을 통해서 은혜를 갱신하듯,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갱신하듯, 그 은혜를 받아야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내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있으면 가정이 결국 살아납니다. 은혜가 있으면 사업체가 결국 살아나요. 은혜가 있으면 결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내 소견이 좋은 대로 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애쓰는데 전쟁이 멈춥니까?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전염병을 잡는데 또 이상한 원숭이도 참 또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애썼는데 기름값은 계속 오릅니다.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은행 잔고는 여전히 내일 카드 빚을 갚을 것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랬다가 뭘로 돌아갑니까? 한 줌의 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은혜로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번의 일회적인 은혜가 아니라,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권세도 주셨습니다. 우리 2절, 9장 2절 창세기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답니까? 다스리는 권세 회복해 주신대요. 지금 교회의 건의가 많이 무너졌다고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언젠가는 다시 다스림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래, 교회처럼 해야지. 이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는 돈으로 높이 성을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을 높이 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흩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요. 바벨탑이 왜 무서운 겁니까? 하늘 높이까지 쌓아서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한 것이 왜 무서움입니까? 왜 그게 죄입니까? 근데 그들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은 홍수를 경험한 세대거든요. 홍수라는 역사를 들었어요. 다 죽었다는 거. 노아의 가족, 자신들의 선조만 살아남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 높이, 하늘이 닿기까지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도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할 성을 쌓는 겁니다. 그들의 힘을 높이까지 쌓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심판했을 때 어디 올라가면 됩니까? 바벨탑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찌할 수 없을 때까지 힘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만 커지면 사람들이 올 거야. 교회가 커져서 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와야죠. 나는 괜찮아, 나는 힘이 있어, 그래서 나는 오늘 주일날 좀 다른 데 가도 돼.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거야. 그게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다스림의 권세를 허락하게 하세요. 거기다가 어떤 은혜까지 주십니까? 경제적인 은혜도 또한 주십니다.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얼마나 좋습니까?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은혜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벌어지는 일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
마지막에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기 42장 13절에서 15절 보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들이 없었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죽으면 먼저 가면 어디에 묻습니까? 가슴에 묻지요. 그래서 또 다른 자식들이 태어나도 사실은 이것이 은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전 가슴에 묻은 아이들이 평생 기억에 남기 때문이에요. 우리 5명의 아이 중에 1명 데려간다고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아이가 많아도 안 되죠. 얘는 이래서 예쁘고 얘는 이래서 예쁜데요. 그 말은 얘는 이래서 못됐고 쟤는 저래서 못됐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제 자식 아닙니까? 가슴에 묻었다고요. 욥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해서 이게 복입니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니 그 자녀들이 가슴에 묻혀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묻혔어요. 하늘에 묻혔다고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자식을 두었을 때 그 전에 죽은 그 자식들도 하늘에서 살아 있었어요. 욥은 그걸 본 겁니다. 무엇으로요? 주의 은혜로. 안 그러면 가슴에 묻은 채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미 앗아갔는데, 물론 사탄이 앗아간 거지만 우리가 어느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막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어느 때 기도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기도 못해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해요. 가슴에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슴에 묻잖아요? 그러면 볼 때마다 생각난다니까요. 쟤나 미워했는데 역시 나는 쟤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쟤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쟤는 진짜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그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이게 은혜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이게 은혜 받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가장 큰 능력. 은혜 받아야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속옷 뺐을 때 겉옷까지 줄 수 있고, 은혜 받아야 모든 것들을 가슴에 묻지 않고 하늘에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끝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